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탐의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또 박수로 심평하게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3박 4일 동안 이곳 가운데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정성과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죠. 공기가 너무 좋다. 이곳 가운데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런 아쉽지만은 또 그런 제 마음을 정리해서 사랑의 선교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찬송과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선교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교회 터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교회를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 많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제가 무엇을 드릴까? 제가 가진 돈도 없고 제가 이렇게 뭘 드릴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서 22장 안 펼쳐도 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데요. 이 계시록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두 번 나오는 것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실 때 이 반드시 속히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그 로마의 박해를 이겨낸 그런 믿음의 이 기독교의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혹시 음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들려주는 이 음악은 제목이 있어요. Call to the Korean. 음악 들려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전사자들로 부르셨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내 선지 영들과 함께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다 정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돌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언하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클라이막스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따르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 백성아 바벨론 문화로부터 나오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상징적 의미가 뭔가? 이거는 말이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페르시아와 로마와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핍박했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문화를 말이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여러분 사담 후세인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바벨론 궁전에서 자기의 궁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문명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축하고 자기들이 성읍을 샀지만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 중심의 그 권력과 인간 중심의 뭔가 유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생활인 거죠. 오늘날 이 바벨론의 문화는 말이죠, 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화. 성공해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더 나은 학교에 가야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예배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예배 드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와 함께 공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에 빠져 있습니다. 편리하거든요. 11조 안 내도 되거든요. 너무 편리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가보니까요, 터키에 수많은 로마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로마의 건물들 바로 앞이나 산 정상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큰 성읍에 큰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이길 수 있었는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이 그 로마의 문화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바벨론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과 소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화입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시, 이때 좀 사투리가 나오네요. 경기도 이천시 서동대로 8487번기는 시골입니다. 아니, 시골인데도 말이죠, 시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 차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코란도, 제네시스. 제가 보기에 그 집 형편은, 그 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차를 사는데요, 리스를 해서 한 달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MW라든지 아니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이게 세상 문화에, 지금 보니까 화려한 문화에 그것이 없으면 마치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절대시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당에 젠선 황, 그리고 여러 그 기업가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많이 떠들어댈까? 이제 부는 말이죠, 극과 극으로 달릴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그 자리에 위치해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이 바벨론 문화의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오늘날 바벨론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장 계시록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마지막 때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면서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취하였더라 하더라. 이제 이들이 왜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절을 말하면서 18장 5절에서 14절까지, 아니 마지막까지 정말 상세하게 그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경제인들이 결탁해서 그들을 향하는 그 지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루는데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인들이 결탁하여 이 바벨론 문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데 말이죠. 그 부가 하늘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사람들에게 패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도 청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 말이죠.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가 투자를 조금만 하더라도 막 돈을 벌게끔 하는 그런 광고와 홍보와 그런 것으로 나와 있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정권 투자의 일을 아침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0명 중에 9명은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딸이 갑자기 죽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건물이 2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좀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리스를 해야 되는데 리스가 나가지 않아서 은행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정권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미안한 나머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사람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고 소비에 두고 사람의 가치보다 이 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생명은 오늘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대한민국 땅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이 지구상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답니다. 우리는 1등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별걸까지 다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살률이 말이죠. 10대까지 이렇게, 왜냐? 성공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하늘 보고 별 보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세계 9위 경제력의 그 일꾼들이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7, 80년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은 정말 영웅이다. 왠줄 아세요? 아니, 여기 올 때 뭐 여러분 언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화를 잘 알겠습니까? 대개를 보니까 말이죠, 오신 분들이 돈도 많이 가져오지도 않아. 최고로 제가 많이 들어본 돈이 $100 있었어요. 야, $100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영웅이십니다.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져오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나오느라.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틀 전에 새벽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하라, 부흥하라, 부흥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부흥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보니까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제 딸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이제 하와이 가면 말이죠, 사우스 포인트라고 거기에 거대한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한 10m 되는데 뛰어내리는데 그게 막 쾌감이 있는 것 같아. 제가 20대라면 저도 한번 뛰어내려 볼 텐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리 딸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1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딸이 뛰어내는데 저 금리에 떠내려가면 내가 저 딸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육실은 못하겠지만은 본능적으로 하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내 아내가 뛰어들어가면 내가 저 아내를 구하려고 내가 뛰어들어갈까?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내를 사랑하면 뛰어내려가야죠. 우리의 사랑은 말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은 말이죠, 내가 불못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2000년의 역사를 그 로마 카타콤에서 그들의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거더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었다.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시험 받던 사람이, 죄 시험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했다는 의미가 말이죠, 몸을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의 한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희는 피할지어다, 예레미야서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예레미야서 51장 45절 말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선지자들 통해서 그 바벨론 문화, 세상의 문화에서 나와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세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저도 하와이에서 골프를 어떻게 내가 칠까 싶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골프는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골프채가 있었어요. 그분이 보더만 그 골프채를 당장 버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하고 운동을 해보니까 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공을 날리는데 이야, 뭐 별로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딱 맞았을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딱 치면은 팍 날리면은 바이바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좋아를 하지만은 이 골프를 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와이는 보니까 꼭 주일날 골프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야, 이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프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다, 그러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가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초겁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는 참 울림을 주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태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중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내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신앙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만 되면 같이 모여서 말씀과 함께 떡을 떼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존경하는 남편과 함께 눈을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에도 남편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한 가정은 말이죠. 신실한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제가 이 말씀의 단계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3단계 있잖아요. 두 가정이 왔어요. 근데 한 가정에 그 남편이, 거기도 보니까 자녀가 많더라. 거기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거를 이제 전하는데 이 남자 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내의 눈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눈은 이게 마음의 등불이잖아요. 제 눈도 조금 올라가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눈은 우주 같아요. 눈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눈동자를 보세요. 눈동자. 이게 우주 같아요, 눈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눈을 잘 안 봐요. 아니, 눈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면 이거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약속합시다. 맞아요. 눈을 똑바로 안 보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밤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 말세에 마지막 때 살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모든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자,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 앞에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없는가? 매일매일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뭘까?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사랑하는 건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정을 가지는데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주며 내가 인내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화를 냅니다. 여보! 막 이런 거 그러잖아요. 아니 사랑하면은 여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 아내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오래 참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와우, 지금은 거의 거룩한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막 쏘아붙이는데 저는 막 버벅거리잖아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자매들은 얼마나 말을 논리 있게 잘하는지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성격상 거짓말하면 내가 좀 버벅거리거든요. 이미 다 알아. 남성분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특히 아내에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래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말이죠, 무엇을 안 하고 못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알아들어. 주님은, 땅을 창조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뭘 한다는 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주님 속으로, 주님 곁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치매가 오래 오셨어요. 말을 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치매를 걸리면 말이죠, 가장 힘드는 게 똥 오줌 가리는 것은 그걸 기저귀 가리는 건 기본인데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목욕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요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도우미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남편은 내가 씻긴다. 근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처음으로 어머님이 힘든 거 아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이거 아버지를 씻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자 같은 우리 아내가 용감하게 우리 아버지를 무척해서 아버지 그 기저귀를 다 해가지고 씻기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인 내가 아는데 우리 아내 가니까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같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올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남편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와, 저희 어머님이 83세세요. 저희 아버지가 87세거든요. 83세 되신 어른이 87세 된 어른을, 치매된 어른을 시키시는데 말이죠,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내 아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양원은 한국 요양원하고 미국 요양원은 틀려요. 미국 요양원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한국 요양원 밥도 안 주고
막 사람들 구박하고 이게 그 일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물론 뭐 돈을 많이 주고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와 함께 정들었던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이가 들거나 말거나 그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 그러면 저는 사랑의 성교교예요. 저희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막 배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요. 우리 스파이크 박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제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 교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이름도 좋잖아요. 섬기는 은사,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반주의 은사. 각자가 은사를 있는데 그 은사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스튜어십,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성도들.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선교 교회, 세상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주님만을 따르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이때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